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 캠페스가 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자아의 죽음,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향한 영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잠을 많이 자는 것, 거짓말, 분쟁, 분노와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인데 거룩함을 향해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의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 5시에 기상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명상을 갖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금식하면서 독서에 심취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는 이 북미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북미 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속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함께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은 자신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훈련을 했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자기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것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라비안 지도자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웨슬리는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래서 얼머무리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 제발 구세주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그런 불확실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다고 하면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인가?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죄에서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웨슬레가 피터빌러라고 하는 목사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음이 생길 때까지 더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웨슬리는 좌절과 영적 침체를 껴안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올드스케이트의 거리에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윌리엄 홀랜드가 루터의 노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그 주석을 들으면서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우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구원의 확신이 웨슬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그때의 웨슬리의 이 거룩한 성별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영국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국 사회를 요한 웨슬리가 변화를 시켰고 미국 신대륙을 위해서 믿음에 서도록 만들었던 그런 요한 웨슬리. 그는 실질적인 구원의 확신의 새로운 회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로부터 난 자, 성령의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이 육적 탄생이라면 두 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뭐냐?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 가든지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나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자꾸 인식하고 믿고 고백을 하는데 반면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3번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가 예수를 아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주는데 내가 주는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준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끔 하리라. 이 말씀이 신약 속에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거든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도 하여금 거기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그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세상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수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몽테주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독서를 위해서 크게 두 종류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하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흐름과 정신 세상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보라. 두 번째는 고전입니다. 그 고전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인생의 교훈과 원리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전, 베스트셀러와 고전을 읽어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 최고의 고전인 거죠. 인간의 모든 문화와 모든 삶에 지극한 극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고전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어떤 무명의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줄일 때의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일할 때의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또 119편 6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 길이 복받는 길이고 이게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11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고 평탄한 삶이 되고 형통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로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알아요. 그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소경이었고 게다가 정신련 질환까지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는데 그 부모조차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한 사람의 자원봉사가 애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쯤 지나서 애니의 마음문이 열려지면서 병세가 좋아져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 파킨스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된 거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문에 난 광고를 본 거예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또 자원봉사의 사랑도 고마워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늘 생각했던 그런 흔쾌히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곁에서 먹고 자기를 48년 동안 했어요.
그 아이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처럼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헬렌 켈러는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반 선생 때문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애니 설리반 때문에 헬렌 켈러가 탄생하게 되고 위대한 여성이 된 거예요. 설리반의 48년 동안 그 사랑이 헬렌 켈러를 만든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란 거짓말이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만이 온전함. 그 독일 히틀러에 대항했던 루터교의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7년 동안 독방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갇혀있던 방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형자들이 목을 달아서 죽이는 교수대, 그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 죄인이 목을 조여서 그걸 목매달아 사형을 시키는데 어떤 때는 그 사형당한 사람이 그 밧줄에 매여 있는 모습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형대만 바라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힌. 자다가도 꿈에 죽는 모습에서 그렇지만 소스러치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대만 죽는 장면을 보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왜 교수대만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그는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을 저주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같이 그렇게 천국에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천사가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마치 천사가 자기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독방은 이제 주님과 속상이는 밀실이 되었고 후에 니밀러 목사는 석방됐을 때 느끼는 힘이 뭐냐, 내가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세상에 돌아온 것과 같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니밀러 목사는 비핵산 운동하면서 그가 살고 베트남에서도 종전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살았던 니밀러 목사의 고백이거든요. 그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레이몬드의 교회 맥스웰 목사가 있고, 가난 때문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인세공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그 책에서 쭉 나와요. 너무 가난해서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도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인생홍인 레이몬드 교회에 불쑥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혼미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과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숨을 거두는 아내의 머릿속이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린 영양실조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의 주인도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낙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쯤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그 책 속에 나오는 핵심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건 뭘로 보여지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 5절에 보면 묻은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사단에게 졌습니다. 가인도 사단에게 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차른 유다도 은 30에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마귀를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연약함을 이기고 삶의 절망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을 통해서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와 연합만 한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동경하는 이 천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 왜?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이,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사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기 위한 통로인데 죽음이 왜 죽음을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도 이기는. 그래서 바울은 승리를 노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김과 동시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뉴욕에 이발사 조합이 있는데 그 이발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이한 이벤트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센트럴 파크에서 몇몇 노숙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솜씨 좋은 이발사들이 나와서 노숙자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달라줬어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양복을 입히자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발사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발이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광고까지도 붙여요.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호텔과 레스토랑에 취직까지 시켜줬어요. 그러나 이발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직장을 구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노숙자들이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노숙을 다시 시작하는 그들을 통해서 직장에서는 전부 다 그들을 다 해고시킨 거죠. 이걸 보면서 외모와 환경은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꿔줘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명품으로 옷을 다 입었어도 아주 얼굴을 깔끔하게 성형수술해서 미인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면이 변화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이 말은 누군가를 우리가 닮으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너무 어려운 대상이 되면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크면 우리가 대상을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상이 도저히 닮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인격과 삶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본받으려도 본받을 수. 그럼 어느 정도.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금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데 같으면 대답이 클 텐데 오늘은 대답이 아주 적네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을 뭘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한 사람답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